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17번째 시간 말과 혀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덧 야고보서 묵상의 후반인 3장의 묵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는 것에 대해 오늘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1절에 있는데요. 1절의 핵심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실수가 많으니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문맥의 흐름에서 이 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선생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2절에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절에 선생이 된다는 말이 원래 선생이어서라기보다는 나서기를 좋아하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선생되기를 좋아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선생인 사람이 선생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속에서 선생이 된다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우리 속에 숨어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노력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나의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선생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욕망은 반드시 실수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불필요한 과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사소한 욕망까지도 내려놓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우리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말에 조심을 해야 하는지를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 속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말은 자신과 공동체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한 상태에서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절에서부터 본문 마지막 절까지는 말에 대한 중요성이 예화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곧
온 몸을 제어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즉, 그만큼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3절부터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를 예화로 설명합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첫 번째 예화로 듭니다. 특별히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소에게 콧뚜레를 씌우는 것처럼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화는 배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통급 그 엄청난 배도 그 배를 조정하는 것은 키입니다. 작은 키에 불과하지만 그것 하나로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차라도 내 양손 안에 동그란 핸들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화들은 어디까지나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예화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지만 우리 인격과 삶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5절과 6절은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는 불입니다. 그러나 이 불이 잘못 사용될 경우 평생을 갖고 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을 아름답게 갖고 온 우리 강산을 하루아침에 폐허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불입니다. 무엇이든 양면성이 있지만 불은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늘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불이 화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혀에도 이러한 불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까? 말은 인화성 물질 같아서 걷잡을 수 없게 번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해지면서 각자의 생각이 덧붙여져서 진실보다 훨씬 부풀어지게 마련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될 때 불과 같습니다. 불과 같아서 자신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인생 자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1절 한 구절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혀가 얼마나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다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선생이 되려는 욕구가 불의 세계처럼 잘못된 언어 생활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혀에 대한 예화와 함께 불의 이야기를 다룬 후에 이를 바탕으로 7절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여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새들은 다 길들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니 그냥 포기하고 생긴 대로 살아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끔 제가 보면 선천적으로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직설 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잘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논리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니 그냥 그렇게 평생 남에게 상처나 주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 온 공동체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 8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어떻게 같은 사람이 같은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샘은 절대로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짠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문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은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장로의 결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언어 생활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1절 말씀과 함께 본문 후반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은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엄청난 화력을 가진 이 혀를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강력한 논증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영역에서 말은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말도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이고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말, 겉만 번지르르한 말, 허영과 과장으로 물든 말, 이것들은 모두 우리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말이 곧 우리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진단처럼 말은 그 사람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 속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며 내 신앙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까칠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요, 내 신앙이란 것입니다. 말과 신앙은 절대로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절대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 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즉 화평케 하는 언어 생활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제 선생이 되려는 노력은 그치시길 바랍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말로 삶을 채우십시오. 말이 불처럼 번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자신과 주변 사람과 공동체를 활활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은 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에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덕을 쌓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